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봄인 듯 여름이네요. 좋은 계절입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풍칠 스님 키워드 시리즈 제4편으로 단동치기 10분과 누구나 도통할 수 있는 기역자와 희읍자까지 강의로 제 9강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 제 8강에 이어서 즉신성부로 불자는, 여기 이제 이 부처님 불자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부처님 불자인데 지금까지 학문으로 정확한 설명을 제멋대로 다 했어요. 이건 요 본 한문 불자의 본 뜻은 찬란하게 빛나고 선명한 모양 불 그래요. 이걸 휘찬이라고 하는데, 이 한문의 본 뜻을 알고 또 자해를 알아야 되는데, 뭐 사람이 아니라는 둥, 물론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 불자니까 사람이 아니고 부처다, 뭐 그렇게 가다가 좀 띄어 붙여도 되지만은, 원이 부처님 이 불자는 찬란하게 빛나고 선명한 모양을 가진 불, 휘찬 불자 뜻이에요. 이 글자가 불교로 와서는 불타라고 해서 부처님 불자로 번역이 되어서 스스로 깨닫고 중생을 깨닫게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고 깨달음을 이루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뜻이 되었어요. 이 근본적인 뜻은 법화경의 방편품의 개시, 오입 네 글자가 포함된 글자예요. 그냥 부처가 아니다 그런 좀 유치한 그 설명보다는 경전과 한문 문자의 근본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700년 불교의 최초로 정리한 거예요. 이건 꼭 불교뿐만 아니라 이 불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어떤 것이다? 찬란하게 빛나고 선명한 모양 불, 휘찬 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확실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학문적인 규정이 안 되니까 이력공 저력공 제 아는 대로만 짓거리고 있어요. 응?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시불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오픈 보고는 부처 불자 성시로 중국인들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부처 불자를 자기 성시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모든 성씨를 가진 중생들은 이 말이에요. 모든 성씨를 가진 중생들은 배달결여로서 선조를 삼아야 할 이유가 이 불자 뜻에 성씨 불자에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
성신은 이 성신은 그 본성이나 본질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요. 성시의 본질은 명불이에요. 명불. 모든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중생들은 그 본성이나 본질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요. 이렇게 휘찬에 그렇게 빛나는 빛이요. 환하게 밝은 빛으로 평등하고 평화롭고 정당한 부처님이란 뜻이요. 이런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처음 듣는 말씀이 돼서 들으면서도 우리말인데도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 개념 파악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생명의 본성은 환한 밝은 빛이요, 휘찬의 빛이요, 청정한 것이다. 빛이 더러운 빛이 있습니까? 햇빛이 더럽습니까? 달빛이 더럽습니까? 별빛이 더럽습니까? 더러운 빛은 없어요. 청정한 것이란 뜻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 인간이 각성된 인간이라면은 이 말 한 말씀에 다 깨닫게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선악이 아닌 청정한 것이기 때문인데, 다만 인류가 살아오면서 나쁜 업, 악업을 많이 유전해 왔기에 그 악이 주종을 이룬 것이지, 그 본성은 선도 악도 아닌 청정한 것이다. 이렇게 각성을 해야 그 사람의 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모르고 산 것이 그게 원죄예요. 잘못이에요. 무명본노라고요. 뭐 인간의 본성은 선이다, 아니다, 악이다 라고 선과 악으로 규정을 한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선악이 아닌 청정한 것이다 라고 믿는 것도 자유예요. 그러니 다투지 마라. 어떻게 믿든 죽이지 마라. 저주하고 증오하고 성전이라는 미명 아래 전쟁하지 마라. 응? 그딴 짓들은 아수라들이지 본래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자기가 믿으면 그뿐, 타인을 믿는 것도 그뿐. 그러나 생명의 본성은 청정한 것이요, 청정한 환한 밝은 빛이라는 진리는 불변의 진리이다. 태양의 본성이 본래 밝은 것이지, 달의 본성이 본래 밝은 것이지, 전부 별들의 빛이 본래 밝은 것이지, 그게 더러운 것이고 악입니까? 본래 새 옷은 새 옷이지 헌옷이 없어. 입다 보니까 헌옷이 된 거지. 새 옷이 더러운 새 옷이 있냐? 새 옷이 처음부터 더러운 새 옷이 있어요? 새 옷은 본래 새 옷이야. 그래서 이 불자의 자해는 이제 더 깊은 뜻으로 이 불자의 자해는 뭐다? 이 부처의 본질적인 뜻,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마지막 그 자해가 있는데, 이 자해는 묽은 물자다.
묽은 물자야.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이 묽은 물자를 보면은 만물물,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모든 만물, 원소라는 소리야. 모든 존재, 비존재의 원소가 묽은 물자야. 물적시색이라, 물은 곧 빛깔물이라고도 하는데, 빛깔이란 물체의 거죽이 나타난 빛의 성질, 곧 색깔, 색채라는 정도 수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더 깊은 뜻으로 보면은 빛깔이란 빛이 천지간에 쫙 깔려 있다는 뜻이다. 이건 깨닫지 않으면 도저히 모르는 말씀이야. 빛깔, 빛은 빛을 까는데 어미가 새끼를 까지 않아요? 빛깔, 빛은 빛을 까는데 천지간에 쫙 깔려 있다. 빛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네? 차단이 됐을 뿐이지. 천지간에 빛이 깔려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물자 뜻에, 이 묽은 물자 뜻에 헤아릴 물, 이걸 한문으로는 묽은 물자 수자 수학할 때 물수라고 이제 이렇게 한문으로는 표기를 해요. 이렇게 복합적이고 융통을 가지고 있는 뜻이다. 이 불자가. 이 부처불자를 보면서도 1700년 불교권에서 이 자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못했어. 안 했어. 왜? 모르니까. 이제 지의세. 지금 지의세에 대한 설명을 연결하고 있는데, 요 지의세, 의선, 읒, 혹은 읒, 혹은 읒, 표기는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의로부터 나왔거든. 의로부터 나왔는데, 의는 읍으로 든 것이다.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읍이 든 것이야. 지읍시다. 만듭시다. 지읍시다. 지워도 되고 만들고 세우고 지우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짓다. 그럴 때에는 지을 작자 뜻을 가지고 있다. 지을 작자 뜻을 가지고 있다. 짓다. 지우다. 이걸 지우다. 지워. 또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읍으로 매듭을 지으면은 불빛 환을 읍, 지읍시다 할 때, 이건 이제 한문으로 쓰면은 이거 불빛 환할 읍자 뜻으로 비친다, 불꽃처럼 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읒은 이 지읒은 알지자, 모르고 지울 수 있어요? 알아야 지우지. 맞은 것도 지우고 틀린 것도 지우고 또 세우고. 네? 아는 것은 이로운 것이에요. 아는 것이 자꾸 본내망상이라고 그렇게 어줍잖는 소리 하지 말고, 아는 것은 이롭게 하는 것은 그것이 본내망상일지라도 옳은 것이요. 망상으로 쓰니까 잘못이지.
여기다가 이제 이로운 데다가 을을 보태고 요 을자는 이렇게 으스로도 발음이 되고 으스로도 발음이 되고 이것이 으스로도 발음이 되고 이것이 읍으로 연결이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 읍이 좀 전에 설명했던 불빛 환할 읍자의 뜻을 가지고 지읒자가 만들어진 것이다. 지읒이다. 지읒. 이건 보통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런 거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알면은 위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네? 지읒만 발음이 이제 여러 가지로 발음이 되는 거고요. 이거 지금 지읒 뜻을 하나 풀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요거 지금 전체적인 윤곽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읒이 말해야 되네. 치읒이 나와. 이응, 지읒, 치읒. 치읒. 치읒은 지읒에다가 점 하나 보태니까 치읒이 됐네. 그렇죠? 이 치읒 역시 치읒으로 이제 발음이 되는데 치읒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발음이 되는데 삼수 법칙으로 치이읒인데 모든 소리와 말의 기본 틀은 상중하로 이루어진다. 이를 고음 또는 상청이라고 하는데 상청, 중청, 하청 특히 이제 국악에서 소리를 배울 때 판소리 배울 때 그 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색 없이 자꾸 상청만 쓰지 마. 그 중청만 써. 하청을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청은 목청을 줄인 말이에요. 악성만 상청만 내면은 다음 소리를 못 하잖아요. 아무리 고음을 해야 그 고음은 그 고음 이상을 못 넣거든요. 중음 또는 중청, 하음 또는 이제 하청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구멍에는 상중하, 목구멍 청이 있어, 목청이 있어. 또 인체나 동물이나 기계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상중하로 이루어져 있다. 네. 이걸 다 만든 분들이 이런 원리를 법칙을 몰라도 아무튼 원리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그냥 요 3단계로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이 셋 중에 중간을 관절이라고 그래요. 마디에 관절이 있듯이 이것도 전자펜도 관절이 있으니까 글씨가 써지는 거거든요. 예, 관절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빛이 굴절이 있으니까 관절이 있으니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절은 맞아야 하기 때문에 마디 절자를 쓴다. 관절할 때, 요 무릎 관절, 손 관절, 손목 관절할 때, 그 대표적인 것이 대나무다. 대나무는 계절 사시사철에 변치 않고 여름이라고 늘어나거나 겨울이라고 줄어들지 않고 그 마디가 맞기 때문에 대중문 때 고축자를 합쳐가지고 마디 절조를 쓴 거예요. 대나무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누구든 즉시 맞기 때문에 고축자를 보탠 것이다. 뭐 언젠가도 말씀을 들었는데 엄지손가락이 이게 몇 마디인가 보편적으로 2마디로 알고 있는데 이 뿌리 마디가 있어요. 엄지만이 뿌리가 있어요. 이 3마디예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3마디예요.
세 마디다. 이럴 때 이제 크게 깨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마디랑 깨쳐라, 깨달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깨는 깨인데, 깨는 해땅깨 할 때 깨는 깨인데, 제가 이 어원을 추적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 끝에 이제 깨달은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고려 시대에 저 송광사, 순천 송광사가 오지 중에 오지에 있는데 거기서 16국사가 배출됐어요. 16국사가 나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아무리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국사는 그 나라의 스승 역할을, 어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송광사를 진 최초의 진분이 누구냐? 안동 출신, 경상도 안동 출신 보조 진울 스님께서 그 순천 오지를 들어가서 거기다가 길상사라는 암자를 토구를 묻어가지고 거기서 16국사가 배출되어 있으니까 그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안동, 영주, 풍기서 제가 이제 다 살아봤는데 완전히 끼어넣습니다. 다 끼어 안 해야 되거든. 부처를 끼어 안 해야 되거든. 중생을 더 끼어 안 해야 되거든. 부처는 중생을 끼어안고 중생은 부처를 끼어 안 해야 되거든. 부모는 자식을 끼어안고 자식은 부모를 끼어안고 끼어 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했니 껴, 왔니 껴, 먹었니 껴, 이렇게 다 끼어로 발음을 다 해요. 그 말이 안동 보조 진울 스님의 그 안동 말씨가 전라도 순천 송광사 길상사로 가서 깨로 발음이 된 거예요. 이건 전북대학교 대학장 최승문 박사 저와 깊은 교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그분께도 여쭤보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깨라고 합니까? 했단께 뭐 왔단께 지금이야 뭐 이제 평준화 되어가고 있지만은 60년 70년만 해도 완연히 닳거든. 먹었단께 왜 다 깨를 믿음을 지느냐? 그 순천 송광사 16국사의 영향력이고 불교의 한자가 깨달으라는 말이거든. 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부처를 껴 중생이. 그러면 부처지. 응? 그래서 했단께 해보니까 당연히 깨달아지더라. 그랬단께 그렇게 해보니 당연히 깨달아지더라. 저랬단께 저렇게 해보니까 당연히 깨달아지더라. 저를 해보니까 깨달아지더라. 저랬단께 왔단께 전부 깨로서 발음이 되고 매듭을 지어지는 위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배달교리가 쓰는 말씀에 불교 용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왜? 인류사의 위대한 진리 말씀 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깨치야 한 단계, 순간 척척 한 단계로 로자로 붙이면은 길, 방법, 원리, 진리가 있다는 말이다. 한 단계 해보니 그렇게 당연히 깨달아지더라.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길. 그 이제 말은 불교적으로 만들었지만은 해단계로 확실한 표현을 한 거예요. 몰라서 그럴 뿐이지. 어째서 그러냐? 법칙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무슨 법칙이 그러냐? 하늘과 사람과 땅이 셋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천지인, 천인지 이 삼재의
무엇이 관절이냐? 사람이 관절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인간이 없으면은 하늘도 땅도 존재할 수가 없다. 저 화성금성 목성 토성 거기서 사람이 없다고 없으면은 하늘 땅을 압니까? 사람이 인식을 하니까 하는 거지. 사람이 없으면은 하늘도 땅도 존재할 수가 없다.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사람이 있으므로 하늘도 땅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수만 번 금방 떨어지면은 그건 뭐겠어요? 응? 그 지구 외의 행성들은 사람이 없어 그냥 그대로 운행하고 법칙에 의해서 순환하고 순행만 할 뿐. 자, 지금 이제 치읓이라는 이제 치이읒, 이 치는 무슨 뜻일까? 치는 다스린다는 치자 뜻을 가지고 있다. 다스린다는 치자는 다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네, 이것은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스릴 이자 뜻에 성품 입자, 거동 입자, 행동 거지 입자, 우주 본체를 궁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해도 다스린다는 개념이 한마디로 확 잡히지가 않죠. 왜 그러죠? 생소해서 그런 거예요. 다 세운다. 이렇게 딱 개념을 한번 바꿔보세요. 다 세운다. 요 전자편이 지금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이걸 세워야 글씨 쓸 거 아니에요? 네? 또 그렇게 해서 서 있기만 하나? 안 되죠. 또 누울 때 누워야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세워라. 내 자신이 먼저 서야 다른 것도 세울 수가 있죠. 내가 서야 딴 사람도 이렇게 해서 세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우는 것은 살게 세우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한 밝은 빛으로 살게 세우는 것이다. 아까 말씀했듯이 저렇게 찬란하게 빛나게 세우는 거예요. 한국 성리학자들이 퇴계, 이황, 율곡, 이의 이런 큰 스승들이신데 이걸 가지고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왜 이와 기를 나눕니까? 쓰는 데에 따라서 먼저 쓰면 먼저지. 손바닥이 먼저냐, 손등이 먼저냐? 그건 질문 자체가 무식한 질문이에요. 손바닥은 음이고 손등은 양이야. 양은 빛이고 음은 어둠이야. 어둠이 먼저냐, 밝음이 먼저냐? 말 같지 않는 질문이야. 이와 기는 거기에 관절이 붙어 있어. 밤과 낮에 관절이 있어. 그게 석양이야. 석양에 해가 넘어가야 어두워지고 아침에 솟아나야 밝아지고 그게 밤낮의 관절이라고요. 그러니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그렇게 시비하지 말고 무엇을 먼저 쓰느냐. 집을 때에는 이건 기가 먼저지. 놓을 때에는 이가 먼저지. 양은 등, 빛, 음은 앞, 안, 어둠, 안음.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면은 지금 정치인들이 이제 이게 지금 과덕이 지금 새로운 나라 되기 위해서 아마 이러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진짜 뜻도 모르면서 뭐 검수 뭐 완박이 뭐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그 지랄병을 하고 있다고요. 네? 다스려야 되죠. 다 세워야 되죠. 당파 싸움질로 지랄질들을 하니까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지랄질들이지. 이거 참 기가 막혀. 정치의 제일 기명은 역사를 두려워하라. 문재인 정권 역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완용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앞으로 오랫동안은 역정놈으로 치부를 해. 문재인 정권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잘못된 걸 가지고 옥지 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두려워하라 이 말이야. 겸허해야 되죠. 여야 할 것 없이 역사를 두려워하면은 다스릴 집자를 다 세운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당과 야당과 야당과 여당이 합심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국가를 제대로 세우고 국민을 제대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지. 왜 자기만이 옳다고 지랄병들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치읓 할 때 지금 집자 요 사전적인 해석을 정리를 해볼까요? 상투를 튼다고 할 때 상투 궁중말로 상투는 제대로 지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 상투가. 또 신발의 궁중에서 쓰는 말로 신발을 새우 신지 않으면은 그건 스리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스리퍼 신고 에리베스트인가 어디를 갑니까? 제가 얼마나 둔하고 어리석냐면은 저 치악산에 살 때 여름철에 우기에 장마통에 상온서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가자고 그래서 스리퍼를 신고 올라갔어요. 그 상온서를 못 가고 밤중에 헤매가지고 참 죽다 살다가 살아났는데, 신발을 실내에서는 스리퍼를 신는 거지 실내에서 가지고 구두를 신고 흥행자재고 다닐 수 없잖아요. 길이의 단위로 한자 한 척에 10분의 1이 마디촌이라고 하는데, 마디는 맞아야 한다. 마디는 맞아야 한다. 또 치아를 치라고 하는데 치열 잇바디 이에 바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닥 잇몸이 있잖아요. 치열이 고르지 못하면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미용에 이상이 생겨서 아름답지 못하지 않아요? 병이나 열이 심하면은 병의 열기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서 사지육신을 오장육부를 제자리에 세워두는 것이 이 집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치열이라고 그래요. 네? 여름철이 되면 이제 이열 치열이 이제 이렇게 이제 또 하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또 어느 때의 곳을 이것저것 할 때 그 곳을 나타내요. 울릉도치 오징어. 그냥 울릉도 오징어면 될 텐데 울릉도치 오징어. 3월치 월급 봉급 따위. 3월 월급 받는데 3월치 그 전부 다 치어서서 나온 뜻들이에요. 7번째는 질, 양의 뜻으로 석달치 월급 밀려 있어. 그럼 그 회사 그 잘못된 회사 아닙니까? 또 절구, 달구, 도끼질, 기질 따위 힘든 동장에서 내는 치하면서 내는 그런 소리. 9번째는 치닫다, 치솟다, 넘치다, 밀치다 따위의 치.
그런 뜻도 있고, 10번째는 물건의 품질을 나타낼 때 그 중간치 정도 되겠구만. 그 하치야, 그건 핫바리치요. 예를 들어서 11번째는 값을 나타낼 때 평균치, 기대치 이상이야. 근부 기대치 이상이 됐어. 예를 들어서 12번째에는 치다의 뜻은 큰 항목으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치닫거리, 치닫다, 치대다, 지켜 세우다 등등 무수하게 쓰이는 말이 이 치읓의 치로부터 나온다. 자, 치읓을 터득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김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김치가? 김치. 사전에는 이 김치를 한문으로는 침체라고 하는데, 사전 뜻 놔두고 깨친 소리로 한번 대답을 해보라는 말씀이에요. 김치, 불고기 이런 것은 국제적으로 한국 음식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아무리 김치를 만들어도 일본 김치 맛있죠. 중국인들이 아무리 김치를 만들어서 자기네 거라고 우겨봐야 억지로 써봐야 제 말 한 말씀에 깡그리 깨지게 돼 있어. 왜 김치요? 그 어원을 알아둘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안다? 몰라. 일본 천없는 사람이 알 수 없어. 중국 15 전 알 수 없어. 우리말만이 알 수가 있어. 어떻게? 안다면 정답이고 모른다면 무지막지한 놈들인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삼수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기이치. 기운 기자에다가 이룰 이자에다가 다 세울 치자. 기와 김은 같은 뜻이에요. 김이 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기가 이로운데 이로워서 다 세워. 아직까지 설명이 이해가 안 되죠. 김치, 김을 쳤다 이 말이야. 손의 기운을, 손바닥의 기운을 치댔거든. 천지 자연과 사람의 기가 버무러져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의 손 기운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 희한하죠. 그래서 원래 장갑 안 끼고 김치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김치는 인간에게 이롭기가 한이 없어. 맛있는 김치를 먹으면 입맛이 나고 힘이 생기고, 그 인간의 기가 들어감으로 버무러져서, 기와 같이 버무러져서 이롭게 기를 세워주니까 기이치가 김이치. 김과 기는 같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이치, 김치라고 발음이 된 거다. 기는 곧 김이요, 김은 수증기를 연상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기는 김으로 발음을 해서 김이치가 김치로 정형화가 되었다. 아니요? 아니면 긴 건 내놔봐. 내놓을 수가 없어. 이 이상의 법칙은 알 수가 없어. 완전 터득에서 나온 것이요. 요걸 갖다가 붙여야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들을 깡그리 때려잡을 수가 있어. 절대 중국 한문 알아봤자 알 수가 없어. 일본
한문 알아봤지 알 수가 없어. 우리 배달 계력의 말씀이야만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어? 이걸 한문을 한국 정부에서 알아야 되는데 피계비들이 넣어가지고 뭘 알아? 이만 이렇게 말을 해줘도 저건 뭔 말이야. 멀뚱멀뚱 그 무나무에 눈뜨시 멀뚱멀뚱 초점이 없어. 김장을 이 김치를 김장 가을에 김장하는데 이 김장을 한문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장결침자죠. 침장이라고 그래요. 김을 저장해놨다. 김치를 저장해놨다는 말이야. 김장, 김치를 저장해놨다. 어? 그런 뜻이에요. 만일에 이거 김장을 된장이라고 하면 돼. 된장은 안 돼. 된장은 다른 의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김장 역시 김을 이롭게 저장한다는 말이다. 김장은 김을 이롭게 저장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비약이나 억지가 아닌 법칙적인 해석이고 설명이다. 그 이딴 걸 알아서 뭘 하나? 참된 인간임으로 알아야 한다. 천년 만년 우리가 김치를 먹고 사는 민족이에요. 세계 김치 먹는 민족은 탈이 없는 겁니다. 무슨 뭐 위암이니 간암이니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암이라는 게 전부 다 이게 서구병이에요. 네? 또 가장 위대한 진리 도리 법칙은 뭐냐? 김치 먹고 나쁜 짓 하냐? 안 합니다. 김치 먹고 나쁜 짓 한다면은 그것은 김치 잘못 먹는 거예요. 풀을 먹는 동물들은 크게 나쁜 일 안 합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할 때 방어는 할지언정. 아, 코끼리가 뭐 나쁜 짓 합니까? 황소가 나쁜 짓 해요? 그러나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나 늑대, 이리 이런 것들은 그 전부 다 그건 나쁜 짓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김치를 먹는 사람은 나쁜 짓을 덜하고 안 한다. 성인 군자는 나쁜 짓 안 하거든.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알고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짐승이 김치 먹간? 짐승은 김치 안 먹지로. 자, 키읔. 이 키읔자도 기역자에다가 이거 하나다 붙은 거예요. 네? 요 가로세로 하나다 붙은 것이 키읔이에요. 키읔. 기이억이 기역이 되듯이 키역 역시 기역이다. 발음을 가로선 하나 더 넣어서 키로 발음을 해요. 키질, 예를 들어서 바꾼다 이 소리예요. 길을 바꾼다 이 소리야. 이로운 길을 기역을 이롭게 선을 넣어서 키역자로 바꾼다. 변환한다. 교환한다. 길을 닦는다. 물리친다. 나쁜 것은 물리친다. 배격한다. 박다. 밝을 명자. 연다. 개간한다. 연다. 개간사반다 그러잖아요. 성시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성시가 들어간 의미인 것은 의미가 심장한 것인데 남녀의 성시가 바뀌지 않고 교환하지 않으면은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다.
동성 동본끼리 결혼을 하면은 반드시 그 대 다음 대라도 3대 안에 정상적이지 않는 인간이 탄생한다. 이해가 되시죠? 과학이 다 증명하고 의학이 증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역자로부터 선한을 터너서 기역으로 만든 우리 배달결의 세종대왕님과 신미 대사와 그 관계에 있던 위대한 학자들의 이 공로를 우리가 어찌 함부로 하겠어요. 남녀 성씨가 바뀌지 않고 교환하지 않으면은 생명의 탄생할 수가 없고, 생명의 탄생하더라도 반드시 장애아가 무언가가 잘못된 생명체가 탄생된다는 걸 생명 법칙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음양과 일월과 시간과 세월 등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호흡이 바뀌고 혈액이 바뀌고 순환하지 않으면 어찌 살겠는가? 죽지요. 세포가 바뀌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죽지요. 그래서 기역자의 선하늘을 그어서 기역을 받고 기역이 된 것인데, 이것을 기역으로 정용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되시고, 이해가 되면은 터득이 되고, 터득이 될 때에 무릎을 치고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디귿자도 디귿. 이 디귿자에 선 하나를 더 넣으면 티읕자가 되는데, 마찬가지 원리거든요. 디디고 발바닥을 디디고 땅을 디디지 않으면 아무것도 드는 일이 없죠. 할 수가 없죠. 또 걷는데 계속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미쳤지. 드는 일이 없지. 그친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디딜 때 딛고, 뛸 때 뛰고, 그을 때 그어야 한다. 그래서 긋다는 뜻이 옛말은 그친다, 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칠 때는 그쳐야 한다. 디딜 때는 딛고, 그들 때는 디딜방을 가보세요. 강원도 같은 데 민속촌에 가보세요. 디딜방을 딛고 놨고 딛고 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티읕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옛말에 혹은 그것은 끝 또는 이게 전부 다 같은 뜻으로 썼어요. 긋고 끝난다, 맺는다, 그런 뜻으로. 티읕도 티읕만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데, 또 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태도 태자 뜻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 티를 내고 말이야. 저 잘난 티를 내고 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태도에는 적도 법도가 맞아야 한다. 그래서 티는 태와 같은 뜻이다. 기색, 태도, 모양, 버릇, 자태 등의 뜻이 있고, 물건마다 색깔마다 다 뜻을 가지고 있고, 모든 존재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작태를 보이고 모양을 내고 몸을 가지고 있고, 무리를 이루고 때를 이루고 있다. 티읕도 티이읒,
티이읍. 티는 한문으로 태도할 때 모양 대자. 티 보태기 이 보태기 이 의심할 의자가 요 의심할 의자가 을로 발음이 될 때가 있어요. 을로 발음을 되면은 티읕은 티을로 발음이 된다. 티읕의 그 을자는 바로 설 을자다. 바로 설 을. 요 의심할 의자가 이때에는 바로 설 을자 뜻을 가지고 있다. 얼굴, 표정, 태도, 자세, 행동, 거지, 위치 등을 바로 세운다는 뜻이다. 조금 더 끝을 내야 되겠는데, 피읍은 이 피읍만 피는 이것은 편다는 뜻이다. 한문으로는 별피자에 별피자 편다. 편다, 깐다, 자리를 깐다, 베푼다, 떤다, 떨다, 턴다, 털다, 지피다, 난로에 불을 지피다, 신이 지핀 저 여자,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고, 그 자에는 놀랍게도 가지지자 뜻인데 열었지, 묻지, 지탱한다, 버틴다, 헤아린다, 계산한다, 나눈다, 채운다는 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음양의 구별로 음은 자축, 인묘, 진사, 술, 해까지 12로 나누고 양은 갑을, 병정, 임계, 열로 나눈다. 이로써 인간과 시절과 세상 만사를 다 헤아릴 수 있고 그 뜻을 가지고 있고 모든 성씨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 피읍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피이읍인데 피이읍이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피읍은 모든 싹이 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불을 피우고 다시 일어나고 화색 혈색이 돌고 펴진다는 뜻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피다. 살피다. 모든 살에는 피가 있다. 살을 피는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살도 펴져야 된다. 나쁜 것은 또 피해야 되고 생로병사는 피해야 되고 죽을 것은 피해서 살 길을 펴는 것이다. 읍은 고릅자인데 요 피이읍은 이건 이제 고릅자인데 고울이라는 말은 곱다, 곱다, 고운, 곱게 간직하다, 편안하다, 곱게 자라다, 곱게 잠들다, 곱게 늙다는 등 그런 뜻을 가지고 있도. 더 깊은 뜻은 고울이란 골인데 머릿골 준말로 머리들이 모여서 머리들을 맞대고 사는 마을이라는 마을이요. 마을은 마음들이 맞는 사람들이 살고 서로 맞추면서 산다는 뜻이다. 또한 골은 틀, 꼴, 모양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다가 자에는 길쌈할 집자 뜻을 가지고 있다. 길쌈은 농경사회에서는 생활이 필수인데 길쌈질로 피륙을 만들고 입고 덮고 깔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곱고 빛나는 일인가를 상기해 보시면 감동을 올 수가 있죠. 인간 생활에 힘이 들어도 그 목적은 아름답게 살고 훌륭하게 잘 살자는 것이려니 이렇게 심오한 뜻을 융합하면 피이읍인데
피읍이 피읍으로 정형화한 것이다. 마지막 히읗자. 자, 마지막 히읗자에서 도통하시기 바랍니다. 히읗의 히와 히는 같은 뜻인데 여기는 해가 태양이고 태양은 빛이고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히읗이에요. 네? 히는 힘을 우쩍우쩍 쓸 히자요. 의리의리할 히자요. 한문으로는 의리의리할 히자예요. 의리의리할 자. 의리를 히자. 그 자에는 둘치자인데 받아들일지 그칠지 쉴치자. 기역으로부터 히읗까지 전부 다 받아들여서 그치고 쉬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그쳤다가 쉬고 나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무시무종이요 무궁무진한 변화와 조를 이룬다는 말이다. 그 웅장하고 장엄하고 굉장한 뜻들이 기역자로부터 히읗자까지 뿐만 아니라 마땅히 또는 흰빛, 흰색, 희막다라고 할 때의 희는 해를 말하는 것이고 희는 태양을 말하는 것이고 해는 맑다, 해맑다, 깨끗하다, 밝다의 의미다. 그래서 기역으로부터 히읗자까지 환하게 밝은 빛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모든 것들이 다 희희낙낙하게 사는 것이 인간이란 의미였다. 기역자에서 히읗자까지 자세하게 공부하면은 누구나 다 도통할 수가 있다. 모두 다 감명들 하십시오.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